열왕기상 9장 15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5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9장 15절) 말씀.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살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감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미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루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외에도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요새화하고 또 국고 성들을 짓고 군사 요새화를 시켰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런 일들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그 노동자들이 동원되었을지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처음에 성전을 건축하거나 왕궁을 건축할 때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그 노동자로 노예로 쓰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건축에 동원할 때에 보면은 이제 가서 한 달 일하고 와서 2달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유연한 노동 정책. 그래서 건축에 백성들이 동원된다 할지라도 그 일에 크게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배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전과 왕궁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모든 도시들을 요새화하고 국고성을 짓고 병거성 무기로 요새화된 그런 기지들을 지음에 있어서 첫 번째로 솔로몬은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강제징용한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강제징용법,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쫓아내지 못해서 그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백성들 중에는 이스라엘 중에 항복하고 또 협상을 맺어서 서로 화친함으로써 이스라엘 중에 편입된 사람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가나안 사람들을 강제로 징용하여 노예로 삼아서 그 강제 징용을 했다는 것이겠죠. 그것을 그들의 이제 이런 막대한 노동력을 강제적으로 건축하는 데 동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했던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이 노예로 삼아서
애굽에 있는 모든 그런 도시들을 짓는 일에 그들을 학대하고 고역으로 시달리게 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이방 민족들에 대해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들에 대해 그리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중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강제 징용하는 모습들을 보임으로써 꼭 불필요한 그런 그 건축에 동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건축한 일들을 보면은 그의 이제 이름과 또 이스라엘의 영광 또 군비를 강화하는 뭐 그런 일들에 동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비록 이스라엘 민족은 형제인고로 그들이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는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건축에 동원된 이런 강제적인 노동 정책을 인해서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가 솔로몬 생전에 솔로몬에게 반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반역할 때 들고 나오는 명분은 뭐냐하면 이런 솔로몬의 굉장히 극심한 노동 정책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남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왕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북열 지파가 이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극심한 노동으로 인하여 우리를 괴롭히느냐? 불공평한 노동 정책, 이 정책을 인하여 그것을 인하여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두 쪽으로 쪼개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겠죠. 솔로몬이 어찌 이렇게 그 왕궁과 성전을 건축한 이후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좀 방향이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것을 심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백성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들의 그 곤고함과 어려움을 듣고 그들에게 정말 의로움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왕이 되기를 주께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려 함이 아니고 오로지 그가 자신의 부를 더 많이 쌓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27, 28절에도 보면은 금을 운반할 수 있는 대단히 무역을 할 수 있는 선단을 그가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을 노동에 동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은 전쟁을 일삼지 않기 위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는 애굽에서부터 말을 심히 많이 수입하여서 그의 이제 병거성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군사력을 확충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썼고 거기에 많은 노동력을 백성들을 동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때부터 사방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가 평화를 주셨잖아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평화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는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정말 군사적으로 그렇게 세계 열강의 그런 순위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자기의 그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왕궁의 재물들과 국가의 보물들을 또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많은 국고성을 짓고 있다. 그래 이 모든 것들은 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백성들을 안식을 주고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도한 부와 명예와 권력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분열의 씨앗이 여기에 심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같이 마음이 쉽게 변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참 보면서 안타까움이 생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서도 그렇고 24절의 말씀에도 그렇고 그 원인의 단초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솔로몬의 마음이 애굽을 향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애굽의 바로의 딸을 사랑하였고 그 여인을 자기의 첫 번째 왕비로 맞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을 위하여 그가 또 거처를 따로 짓잖아요. 자기의 왕궁 외에도 별도의 별궁을 지어서 그 여인에게 줄 뿐만 아니라 바로가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했던 한 도시 게셀이라는 곳을 점령하고 그곳을 자기 딸에게 결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참금으로 준 것이죠. 선물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받아보고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이죠. 예, 장인어른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져다가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그 게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들을 이제 군세 요새화하고 국고성을 만들고 막 이런 일들에 매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애굽 왕 바로가 하던 일이죠. 애굽에서 즐겨 하던 일들입니다. 이방인들을 노예 삼아서 애굽 왕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던 일들을 솔로몬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왕에게는 이방의 왕을 본받는 길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는 금한 길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마음을 애굽 왕 바로, 애굽 왕 바로의 딸, 그것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는 점점 심해져서 더 많은 여인을 사랑하고 더 많은 여인들을 위하여 성을 짓고 건축을 하고, 심지어 그 여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의 신전을 건축하고, 이런 일들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그런 막대한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솔로몬이 그 마음에 부귀와 영화가 쌓이고 그가 성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고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는, 쾌락을 쫓는데 마음을 두었고, 그것에 애굽의 영향이 컸다라는 것으로 종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애굽은 우리 오늘날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주인으로 섬겼던 그런 죄와 또 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과 또 우리가 보이는 대로 우리 눈을 만족시키기를 원했던 안목의 정욕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았던 옛 생활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참으로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 쾌락이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쌓고 싶고 우리 이름을 내고 싶고, 그런 것들이 믿지 아니할 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는 우리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에 다시금 애굽을 향해 돌아가듯이 그 마음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또 애굽을 향하여서 솔로몬이 타락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등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다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옛 생활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좋아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그 상황에 빠지고자 하는 이 역출애굽 같은 일들이 신앙인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서 계속해서 이 참 여러 가지 그 좋지 못한 옛생활 범죄들에 대해서 여러 목록들을 그 열거하면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요 믿는 교회를 향한 경고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목록들은 정말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범죄들인데, 예수 믿고 나서 뻔뻔하게 그런 것들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도들의 탄식이 그런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겠지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놓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겠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도우심과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그 안에 머무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단식하고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는 그런 참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버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돌이켜 애굽으로 향하여 그 버렸던 씻었던 오물을 다시 뒤집어 쓰고 그 미워했던 그 옛 생활에 다시 빠지고 다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주께서 응답하셨을 때에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부와 권력과 쾌락을 위하여 살았던 솔로몬의 마지막 삶과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를 향해서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진실로 귀히 여긴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옛생활로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새 사람이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친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옛생활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귀의 모든 시험과 올무에서 하나님 아버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얻되 그것에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그것이 우리에게 타락의 빌미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걸음이 되지 아니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오로지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 도구들이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도 타협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행하는 모든 일에 주께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기쁨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힘입어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